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거듭남.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이에요.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합니다.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그 침례 교육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잠깐 했는데, 이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거듭남,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거듭, 다 태어났는데 거듭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데, 이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한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born again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데, 이것은 거듭남의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요, 이거는 우리가 제껴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듭남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이름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그 이름으로 별짓을 다 했어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만 하면 내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거듭남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본래의 우리의 성품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꼴까닥? 그쵸? 근데 먹었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어. 너무 놀라운 거죠. 그쵸? 근데 뭐가 죽은 거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도 그 순수한 면이 있지만 순수한 면보다, 양심과 사랑의 순수한 면보다 뭐가 더 크냐면 그것을 덮고 있는 악한 게 더 커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빼앗으려고 하고, 순수하지만 결국은 순수함을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고 타협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이츠 뚜루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오늘 수요 예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드리기 싫어서. 이게 본성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아빠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실제가 돼서 정말 거듭났으면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본성이 살아있으면, 마치 삼시세끼, 그건 육체의 본성이거든요.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먹잖아. 그걸 못 이기잖아. 본성을 못 이기는 거야. 이해돼요? 그 식욕의 본성을 못 이겨서 거울을 보고 괴롭지만 안 먹어야지 하고 막 냉장고에 막 별걸 다 붙여놓고 혐오 사진을 붙여놔도 너무 배가 고프면 먹게 돼요. 먹게 돼.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 이까짓 거 먹는 거 가지고 치사 그게 먹으면서 온갖 감정서 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 식욕에 대한 본성이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결국 굶어 죽어. 배고프지가 않아. 먹어야 되나 안 먹어. 몸이 이렇게 말라가는데도 안 먹어. 식욕이 죽은 거야. 이해돼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A3짜리 한우를 막 거대도요,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걸 먹는다고 뭐해? 하고 죽어. 그 식성이, 본성이 사라진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본성이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빠져요? 어떻게 찬양이 싫어? 어떻게 기도가 힘들어? 이는 우리의 본성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예배 그냥 기분 나쁘니까 드리기 싫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본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교회, 나로 하여금 세우라고 한 교회, 그리고 예배는 내 영혼의 본성의 이 본질이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그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살아있는 사역자들은 팔이 잘려도 설교하러 예배에 쓰고 몸살에 나도 예배에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성이 죽은 사역자들은 아이고 팔 부러졌다, 이때가 예배를 쉴 만한 때요, 이때가 예배를 빠질 만한 때라, 그래 놓고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본성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 사망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영적인 본성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내가 이렇게 좀 말하면 그렇지, 이제 나오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쵸? 우리는 계속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사망 속에서 회의하고, 사망 속에서 수련회 준비하고, 사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기분,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야. 사망 속에서 수련회 하니까 내 시간이 더 중요한 거고요. 사망 속에서 성경학교 하니까 내 의가 더 중요한 거야. 사망 속에서 식사봉사하니까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 거야. 왜 거듭나야 되냐? 우리의 본성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서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서 버린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낳는 자녀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녀를 낳아. 이게 원죄예요. 원죄가 이어지는 거야. 오리지널 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자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야. 영적인 사생한 거야. 그러니까 육의 본성만 살아있어요. 영의 본성은 다 죽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매 때때마다 선지자와 매 때때마다 예언자들이, 사사들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낳는 자녀, 의롭고 의인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녀들이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그 스스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도 없고,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아쉽지만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너무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지옥 갈까요? 영적인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아이가 지옥 갔다 그러면 또 신학적으로 따지고 여러분들이 날 욕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냥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렇게 선이시고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쓸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갓난아기 없었겠어요? 뱃속에 태중에 있는 아기 없었겠어요? 탄하게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노아만 의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듭난 자였다라는 거야.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워진 영적 리더임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의 자녀까지도 살려주셨죠. 왜? 그 하나님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낳은 자녀들 모두 다 뭐예요? 다 죄덩어리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로 거듭나는 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법, 이 침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과거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내 인격과 의지와 지성과 이성으로 믿는 거야. 감각으로,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아. 눈물도 안 나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씀해 보니까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물로 거듭나는 거죠. 이 거듭남,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남, 영적인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단은 침례를 하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환경상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죠, 물로 떠서. 그러나 침례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드려요. 왜 거듭나야 됩니까, 목사님? 왜 침례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선 선한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한 거지. 이해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성경, 어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났다면, 영적인 본성은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됐다면, 나 같으면 안식일날, 주일날 1부터 3부까지 드리겠어.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도 예배 드릴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둘째로 거기 이유가 나와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성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영적 본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본성이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이 영적인 본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해.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전하 충만이는요, 야 충만아 우리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해. 야 1년 365일 24시간 예배 너무 좋다. 그러면 충만이 너가 찬양 인도해.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 나도 찬양 인도자 주시니까 나도 찬양 인도할 거야. 너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우리 찬양 인도하자. 그러면 충만이랑 전화가 신나서 할 거예요. 막 그냥 막 신나서 하고, 아마 세션들은 아무도 안 붙을 것 같아, 괴로워서. 근데 우리 둘은 아마, 그치 충만아, 그쵸?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다윗이 1년 365일 24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법궤를 찾아와서, 바벨론으로서 법궤를 찾아오자마자 그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다 법궤를 모셔놓고 1년 365일 24시간 순번을 짜서 예배를 드려지게 했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다윗의 장막은요 24시간 365일 예배가 드려졌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영적인 성품이 회복된 거야. 이해돼요? 영적인 성품이 회복돼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천국은요 1년 365일 24시간 아니 계속 예배야. 천국 완전 예배야.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딱 두 갈래로 나누어져. 매력 없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예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싫은 거야. 왜냐하면 영적 성품이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나나 충만이 같은 경우 너무 좋아. 야 빨리 천국 가자. 표정 잘 관리해야 돼. 빨리 천국 가자. 그래서 나나 충만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1년 360일 예배가 맨날 신나는 거야. 막. 그래서 쟤 한번 자고, 이러면 또 예배하고 자고 막. 그쵸? 근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예배하는 천국이 절대로 매력적일 수 없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성품을 얻는 과정인 거야. 영적인 성품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야. 따라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성품이 필요해. 근데 거룩한 성품은 영적인 본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 그쵸? 영적인 본성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영적인 그 은사가, 영적인 성품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본성과 성품이 개발되어져서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내 지랄 같은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못된 이성주의가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고집과 아집이 그게 안 되는 거죠. 뭐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합시다, 기도회 합시다 할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은 그 영적인 성품이 내 안에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놀러 가자, 피자헛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신나. 꽃놀이 가자, 막 신나. 자, 우리 기도회로 모입시다. 특별 새벽 부흥회 합시다. 또 특세다. 미치겠다. 거듭나지 않은 거야.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특세한다. 목사님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특세예요. 봐봐, 이런 표정 안 좋잖아. 근데 거듭나면 그게 좋은, 그런 성품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막 꽃밭을 만들어 놓고 막 화환을 해 놓고 막 해서 거기다 물고기를 잡아서 탁 올려놨어. 그럼 물고기가 좋을까요? 아니죠. 얘는 죽지. 공기 중에 끄덕놨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 걸 마련해 놨지만 얘는 거기에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물 속에 있어야 좋은 거야.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아. 우리가 육이 죽고 영적인 성품이 깨어나야 내가 정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평수,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사는 게 좋은 줄 아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야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놔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고 막 그런 곳을 준비해놓고 딱 세상에서 잡아다 올려놓는데 우리는 숨 막혀 죽겠다고 뛰어내려가는 거지. 그러나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좋은 것을 아는 거야.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은 것을 아는 거야. 거듭난다라는 것을 보면 신의 성품을 향하여 우리가 발돋움하는 거야. 그래서 신의 성품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이끄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이성과 자기의 생각이 더 주관이 되고 중요시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을 따져. 예수님 봐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단 하나도 없었어. 목사님 하나 있습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보라는 거야. 끊임없이 전도하셨고, 머리 둘 곳 없으셨고, 끊임없이 걸어 다니셨고, 끊임없이 상담하셨고, 쉴 곳 없이 다니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본적인 관점으로 효율적으로 사역한다면 무리변에서 포도주 만드는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다 성경을 풀어놓든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꿈속에 나오면 끝장나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을 거기에 맞춘 거라는 거죠. 이해돼요? 요즘에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요. 스마트폰에 핸드폰 다 성경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저도 외부에 회의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걸 볼 때만 조금 뜨끔뜨끔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걸 내가 안 들고 다닐까. 그러면서 또 한쪽 이성은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야, IT 시대야. 다 이렇게 나중에 다 이런 거를 볼 텐데 이거 익숙해져야 돼.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얘는 늘 갖고 다니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준비하거나 헌신할 필요가 없어. 예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의 목적이 예배가 되고 성경을 보는 게 되는 거야. 그래, 이거 자체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 얘 자체가 목적이야. 말씀 자체가 목적이고 성경 자체가 목적이고 나의 애티튜드,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더 가깝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거야. 힘들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슨 단어로 써요? 성화라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렇게 목회자들도 모여서 회의할 때 보면 예배는 후딱 때려치우고 회의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긴 거 인정해요. 그래도 옛날보다 1시간이나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3시간 드렸어요. 대예배를 주일날.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됐어요. 역설이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길고 짧은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말씀이 길었으면 좋겠고 예배가 더 길었으면 좋겠고 찬양이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면 찬송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렇죠?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찬양 빨리 끝내. 그리고 찬양하는데 목사님 등단하면 장로님이 종추제 땡 열심히 충만히 콘테스트 하지 5곡이나 남았는데 장로님이 내려 나 그런 교회 다녔었거든 옛날. 내려 그러면 네 띵 기도합시다 하고 내려가야 돼. 목적 자체가 사람인 거죠. 우리 교회가 왜 11시 땡 치면 찬양하는 줄 아세요? 나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준비 찬양. 찬양은요, 준비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 모일 때까지 준비하나? 예배 시간이 될 때까지 준비하는 수단이 찬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목적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날개 6 달린 천사들이 날며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 천국에는 찬송이 가득해요.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1대1대1의 예배,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하니까 3시간이지 예배가. 그래서 11시 땡 치면 11시까지 성도들이 다 모여서 땡 치면 딱 일어나서 기도, 전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10시 한 20분, 40분부터 이제 찬양하는 거야. 근데 그 찬양은 성도들이 올 때까지 땜빵. 물론 온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찬양 좋아하면 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 교회의 스피릿이 문제라는 거야. 교회의 스피릿이. 이런 얘기하면 욕할 목사님들 많겠죠, 저한테. 근데 교회의 스피릿은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예배에 대한 매력을 아는 거예요. 왜? 신의 성품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놀고 즐거운 것보다 선교 가는 게 더 기쁘고 그 성품이 바뀐 거야. 식욕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음식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나면.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내 개인의 스케줄, 내 인간의 썩어질, 뭘 하든 썩어질 것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썩어질 스케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품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을 줄인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 자를 보겠느냐. 거듭난 자를 보겠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쉬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화평, 여호와 샬롬, 거룩,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지존자의 그 거룩하심을 더불어 다 따르라는 거야.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예,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저도 일중국제 워커예요. 보면 일은 열심히 잘해.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면 좋은데 예배를 잘 안 드려. 예배 때 막 잠만 자.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마리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밑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 예배를 드렸어.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좋은 것을 택했대.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쫓아가는 거야. 이해돼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쫓아간 거야.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음식 준비해도 돼. 신방 가보면 꼭 설교하는데 국 굽는다고 말씀드려 아멘 하면서 저기 싱크대 뭐, 네, 내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목사님, 불 좀 끄고요. 네, 할렐루야, 잠깐만요, 뜸 좀 들이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때 쌀 씻어도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방 때 밥 좀 이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근데, 저거 다 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야. 마르다는, 신의 성품으로 발돋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데 분명하게 말하자면 마리아는 거듭났고 마르다는 거듭나지 못한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당연히 금해요. 거듭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이런 것들 당연히 터부시하고 금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잖아. 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잖아 라는 그 지식은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인들도 물론 사랑하시지. 다 사랑하시잖아요. 개념 속에 뭐가 있어요? 포괄적 사랑이죠. 그 죄인들까지 다 사랑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깊이 있게 알고 거듭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금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데 모든 걸 다 통합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여러분 양심과 사랑에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 있지만 그 죄가 이미 우리가 영적인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려서 그들이 말하는 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하는 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또 달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느냐? 영적인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하나님이 저는요, 클래식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잘 몰라요, 클래식. 우리 여기 와서 막 하는데 들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인처럼 이렇게 될 때 있어.
한 번은 또 어떤 콘서트 자리에 갔는데 거기 남들은 막 어떤 사람 다 다 알아 뭐 알아. 근데 팜플렛도 못 읽겠고 그냥 뭐 졸려 죽겠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래. 그런 나를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요 절대 내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것은 음악적 내 안에 성품과 성향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게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다 누려. 제가 그 비발디 사계라는 곡만 유일하게 잘 알아. 고등학교 우울할 때 내가 그 노래를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번에 연주할 때 비발디 사계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 딱 알아들어. 와, 이거다. 와, 들리더라고. 그 부분만큼 음악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을 아무리 예술의 전당에 앉혀놓고 20만, 30만 티켓 줘도 기쁘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요, 그 음악의 그 성품이 살아난 자들은요, 그런데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예배당에 와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여기 무슨 일수도장 찍으러 온 것처럼 앉아있어. 그러다 목사님 딱 한번, 목사님 나 한번 봤다. 나 오늘 수협에 왔다고 인정됐다. 그러고 이제 가버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그렇죠?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설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은혜가 돼? 그게 은혜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엄청 받고, 그렇죠? 어떤 사람 막 그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시리즈로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상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떠한 설교 말씀이라도 달게 들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뭐로 말씀을 듣냐면요, 자기의 이성과 생각 속에서 자기의 스펙트럼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게 오늘 한국 사회에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 하나를 전도하려고 사랑의 교회 다닐 때인데 데리고 갔어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앉아 듣는데 친구를 데려갔더니 예배 끝나니 말씀 너무 좋지.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가 좋아? 톤 높낮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 흉내를 못 나게. 여러분은 그런 것이 흉내를 못 내게 하여튼. 근데 어떻게 그리고 재미없다는 거야. 재미없고 근데 난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신앙이 안 좋은 친구가 아니야. 거의 청년부 회장급이고 리더급이에요 막. 그래서 나는 주중 예배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은혜를 하나 못 받았대. 그때는 잘 몰랐어. 난 얘가 그 순간 뭐 좀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제 깨닫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물론 스피커도 중요하긴 해요. 일단 그건 배제해놓고, 제가 할아버지 설교들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그것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들을 귀는 뭐냐면 영적으로 이게 회복된 거야. 영적인 성품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좋은 것처럼 말씀은 다 좋은 거야. 물론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지만 그러다가도 어떤 문장이 탁 마음에 와닿아.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뭔지 아세요? 그냥 저 인간만 쓰면 안 들어 말씀을. 딴 거에 전 꼴보기 싫은 목사.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 그럼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아. 근데 그것은요 주식이 아니야.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해. 잠깐 있다 사라져버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이동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설교가 달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진짜 24시간 360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기쁠까? 저는요 막 수련회하면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뻐.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가서 뭐 하나. 물론 그동안의 학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성품이 살아있다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를 보더라도 가능성 있게 말하잖아요. 저 소경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있어서 막 기대가 소망이 넘치는 거야. 할 수 있어, 막 된다고 막 그러고. 우리 수호 집사님이요 지금 예배인도 하고 찬양인도 하잖아. 옛날에 형이 우현
간사님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절대 안 간다거나 아름다우게 안 간다고 뭐 하고 막 지 혼자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고 완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때는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보니까 막. 그렇죠? 근데 거듭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재은이 버리고 혼자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막.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게 거듭난 거야.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 안에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내 안에 바래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것은 내가 어찌 보면 거듭났을 수는 있지만 그 성품이 회복되지 않은 걸 수 있는 거죠. 거듭났지만 아직 내가 그 거듭남 속에서 왕된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야. 내 중심인 거야. 우리는 영적 성품을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영적인 본성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은 여러분들 알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거듭남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말을 해요. 뭐 인간은 위대하다 어쩌다 저쩌다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그 연구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절망적이며 비참한 존재다. 그 뭐 철학자들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뭐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야. 인간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막 살아가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자체는 그냥 비참한 존재인 거야. 결국은 사라지는 거야. 흙으로 사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찬란한 유산을 만들어놨든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그렇죠? 태어난 것 자체가 비참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인간은 비참한 존재.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 심장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주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의 아비가 돼도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죽는 거야. 시계가 고장이 났어. 고장난 시계, 이쪽 시계를 이쪽 내 오른손잡이가 시계야. 근데 고장났다고 해서 왼손에다 찬다고 시계가 고쳐져요? 이만큼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이해돼요? 그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팔을 바꿔차고 문화를 바꾸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본질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해돼요? 인격, 뭐 교육, 훈련. 여러분 구원은요 인격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11장 39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 근처 하나까지 11조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도덕적인 것처럼 해요. 그러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거듭나지 못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은 다 무익하다. 손 바꿔서 시계를 차고 내가 국적을 바꾸고 내가 학위 디그리를 디글디글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영. 여러분 길거리에서 잡초를 뽑아서 정성스럽게 우리 이제 카페에다 심어놨어. 카페 이렇게 막 심어놨어. 그러면 그 잡초가 장미로 바뀌나요? 그 잡초가 뭐 백합으로 바뀌어? 잡초는 잡초야. 이해돼요? 잡초는 잡초라는 거야. 환경이, 훈련이 인간의 죄성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의 영적인 본질이 다시 태어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도 잘했어요. 예배 엄청 잘 드렸어요. 성경도 엄청 열심히 읽었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단 한 글자도 올릴 수 없었어. 그들의 이름을 맨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생명책에 올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을 생각인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은요, 지금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창녀나 세리나 도둑놈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어떤 청년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창녀나 죄인이나 뭐 살인자나 강도나 이런 도둑놈들, 이방인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자였어.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달랐어. 그렇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신앙 고백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다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흠잡을 것이 없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사람이 늙으면 4절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으로는, 사상과 이성으로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30대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래. 그럼 잠깐만, 내가 그럼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면 다시 내가 조그매져서 엄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예수님이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인 성품을 찾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구나. 그렇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침례와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기를 권면한 이유도 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서 난 죽고 다시 살았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신적 본성이 회복되고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11조 기쁨으로 낼 수 있어. 특세 언제 했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육으로는 거듭났으나 그 다음 스텝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야. 성령 세례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침례 교육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했던 제자들인데 바울이 깜짝 놀란 거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전도한다고 하니까 가자마자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너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난 성령이 있는 줄도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메마른 사람들 많아요. 너무나 메마르고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정신 차려야 산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나 이성적이 된 사람들이 많아. 신학자들도 너무나 이성적이 돼서 성령이 없다고 그러고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로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로 거듭났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서 물로 거듭나셨어. 그렇죠? 그리고 거듭나자마자 성령 임해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다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들려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 제자들 침례 받았지만 침례 받은 상태에서 성령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침례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침례 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침례 받은 제자가 예수님 잡혀가 다 도망갔어요. 침례 받은 제자가 귀신 쫓아내러 갔다가 귀신한테 쫓김당해서 왔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침례로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와 동시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실로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5절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근데 마귀는 요즘에 성령은 없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또 성령을 너무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예언과 계시를 너무 강조하는데 절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할 뿐이에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5절에 있다 없다? 없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가 육으로 태어났으나 너가 영으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어느 순간 오는지 모르지만 네가 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거듭나기를 갈망한다면, 정말 거듭나기를 갈망한다면, 바람이 불매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게 있어요. 나와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 앞에 굴복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굴복해요. 내 성품 이런 것들과 말씀이 부딪힐 때, 교회와 부딪힐 때 굴복해요. 근데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 사람은 뭐다? 물로는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다. 물론 그것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착할 수는 없어요. 딱 말 안 듣지만 부모가 잘 교육하면서 이 아이의 성품이 자라듯이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다고 해서 180도 한 번에 바뀌어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품을 향한 성장, 성화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피폐한 인간만 남는 거야. 여러분들 왜 못된 신앙인들 많이 경험하죠? 이렇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막 그런 사람들 경험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메마른 거듭남을 가진 자들이다. 물로만 거듭났고 이 물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완전한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참 선하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 진실되게 물로, 진실되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에어컨이 없어서, 의자가 불편해서,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찬양팀이 엉망이어서, 충만이 얼굴을 또 봐야 되나? 이동훈 목사님 얼굴을 또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기타 하나 들고도 에어컨 없는 곳에 필리핀에서도 예배할 때 그 ROCM 처치 갔을 때 이전했다고 갔는데 난 건물 새롭게 지어서 막 좋은 줄 알았더니 코딱지 많았고 막 완공도 안 됐어. 더워 죽게 그 좁아 터진 데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막. 너무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유로 은혜를 못 받는데, 아니요. 은혜는요, 여러분 혼자 길거리를, 저는 운전하다가도, 우리 문진호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 국립암센터 일산에서 근무할 때 분당에서 일산까지 출퇴근을 했어. 얼마나 멀어요. 근데 혼자 달리는 차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차 세워놓고 펑펑 울고 그랬대. 그때 파마도 안 했을 텐데 막 펑펑 울고 감동이 와서, 아니 거기 무슨 세션이 있고, 거기 무슨 설교자가 있고, 거기 무슨 이런 삐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차선과 달리는 차들과 자기와 운전대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게 회복된 자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남의 문제를 은혜의 문제로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 얘기해보세요. 다 천국 가기 싫다고 그러지, 그쵸? 차라리 뜨끈뜨끈한 지옥이 낫겠다 그러지.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냥 어떤 예배든 다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요번에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 모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더 스페셜한 특식이 준비됐네. 그러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오고, 아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의 왕국을 만들고, 목사는 그 크리스찬들만의, 그러니까 인본주의 크리스찬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제가 우리 세명 교육전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여러분들 잘 섬겨서 너무 고마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영적인 지도력에 순목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윤시섭 장로님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저 개척 때부터니 네네 하면서 이렇게 섬기시고, 무슨 말해도 자기가 아무리 옳은 생각이 있어도 제가 네네 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막 성장하는 건데, 최현정 선생님 자꾸 안경이 내려와서 마음에 안 들어. 황재 선생님 자꾸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싫어. 난희 선생님 맨날 자꾸 목소리가 슬퍼하는 것 같아서 싫어. 막 본질을 못 보는 거죠. 하필 뭐 셋이 또르르 앉아 있어요. 문진호 집사님한테 은혜를 받으세요. 달리는 차에서 은혜 받는 법을 배우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섬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툭하면 돌 들고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던 자들처럼. 거기서부터 벌써 가나안 땅이 없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천국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픈 설교랑 아픈 대로 감사하고, 웃긴 설교랑 웃긴 설교대로 감사하고, 슬픈 설교라면 슬픈 설교대로 감상하고, 들은 것 같은 설교를 해도 또 감사하고. 뭔가 우리의 성품이 이 거듭남, 이번 이제 침례를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나는 진짜 거듭났나?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성 회복돼야 되는데,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찬양이 싫지? 왜 충만히 찬양이 끝나고 꼭 들어오고 싶어지지? 나는 왜 설교가 싫지? 목사님 설교 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지? 난 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싫지? 난 왜 이렇게 교회 학교 생각만 화가 나지? 이렇다면은, 물론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 거듭난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듭난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은 뭐다? 죽는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겐 계시록은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 그분의 성품일 때 그걸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니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적인 본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성품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당신의 본성과 성품이 살아나서 예배와 찬송이 즐겁고 섬김과 봉사가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피차 복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데,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되 천국을 사모하며 꿈꾸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신앙으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거듭남으로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본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성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난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옥으로 나림박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주여 돌아보길 원하나이다. 주여 돌아보길 원하나이다.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천국의 그 놀라운 찬송과 예배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아바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요 로요술로야바 러시아바바이아바바이아바 라키야바카야바카요 로요술로야바 롤로야바요 로요술로야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여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리스도 인격을 닮은 우리의 삶으로 성품이 바뀌어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린 그 거듭남에 대한 마음들과 하나님 또 성령에 대한 그 충만과 그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본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성품,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설교인 줄 알고 또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주님, 이런 악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과 봉사가 정말 우리의 성품 그 자체가 되어서 늘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늘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참 착하고 하나님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훌륭하게 살아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침례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 침례 받고자 하는 신앙 고백의 마음 주시고, 침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소서 기도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주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며 그 성품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인내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리새인화 된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